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걸어왔는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장과도 같습니다. 그 말씀이 온전히 나를 이끌어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은 우리가 조용히 묵상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주님께서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달아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으로 한 번 더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11절,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나야말로 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받을 겁니다.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할 겁니다. 또 풀밭을 찾아낼 겁니다. 도둑은 훔치거나 잡아 죽이거나 망하게 하는 일이 아니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누리도록, 그것도 넘치게 누리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나야말로 좋은 목자입니다. 좋은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다. 나야말로 좋은 목자여서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압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 자신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내놓습니다. 나한테는 다른 양들도 있습니다. 이 양 우리에 속해 있지 않은 양들입니다. 나는 바로 그 양들도 인도해야만 합니다. 그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들을 겁니다. 그리하여 그것들은 하나의 양떼가 될 겁니다. 목자도 한 명만 있게 될 겁니다. 아멘. 모두 평안하신지요? 봄이 오는 길목에 서서 추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으로 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경이로운 기적보다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형식을 더 앞세우면서 비판합니다. 급기야 그들은 눈을 뜬 그 사람을 회당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쫓겨난 사람을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종교의 문이 그를 향해 닫혔을 때 예수님은 스스로 그의 문이 되어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10장에서의 문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 이후부터 시작되는 말씀인 것이죠. 영국의 화가 윌리엄 홀먼 헌트의 그림 세상의 빛이 있습니다. 그 그림의 아래에는 이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번지는 그 고즈넉한 밤, 한 사람의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양손에 새겨진 못자국은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조용히 증언하고 있고, 그 복장은 성스럽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그분이 부활하신 그 몸으로 누군가의 문 앞에 서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문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오직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문 주변에는 수풀이 무성하게 자라 문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 문은 이미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주님은 오랫동안 이 집 앞에 서 계셨던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얼굴이 왠지 모르게 슬퍼 보입니다. 오랜 기다림을 주님께서는 그 문 앞에서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자의 음성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펼쳐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혹시 이 예배를 홀로 화면 앞에서 드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곁에 없는 방에서 작은 핸드폰 화면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바로 그 자리가 오늘 목자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자리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닫힌 문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에 오늘도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나야말로 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받을 겁니다.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할 겁니다. 또 풀밭을 찾아낼 겁니다. 주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고대 근동의 양 우리에서 목자는 밤새 입구에 누워서 스스로 문이 되어서 양을 지켰습니다. 건축학적으로 보면 문은 단절과 연결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문은 어떤 공간을 닫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공간을 열어주는 장치이기도 하죠. 주님이라는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좁고 답답한 방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라는 광활한 세계로 연결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빠르고 매력적인 지름길을 제안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정문 대신 담을 넘으려고 합니다. 우리도 한번 질문해 보죠. 혹시 마음속 어딘가에 이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평생 교회를 빠진 적 없어. 나는 남보다 더 많이 헌금했어. 나는 크게 나쁜 짓을 한 적도 없는데. 만약 이 말들이 마음속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은 담을 넘으려는 지름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바로 눈앞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들이었죠. 11조는 물론이고 정말 꼼꼼히 계산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갔던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 시간을 지켰고 금식을 실천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암송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사람들처럼 보였던 것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로 담을 넘는 자들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 많은 종교적 행위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선행과 종교적인 모든 그 장치들은 결코 문이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담을 넘을 수 없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에 불과할 뿐입니다. 담을 넘는 사람은 결국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도둑처럼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불안이 있기도 하고 이 담을 넘으면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그에게는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가만히 우리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내가 쌓아온 신앙의 연수, 내가 드린 헌신과 봉사, 내가 지켜온 종교적인 성실함, 그것들이 어느 순간 나의 문이 되었고 오히려 주님이라는 문을 대신해서 담을 넘으려는 그런 장치가 된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하면서 정죄만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해방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만약에 구원을 얻어야만 한다면 내가 얼마나 평생 동안에 선행이 충분했는가에 붙들림 받지 않겠습니까? 그것만이 우리가 계산하면서 날마다 불안에 우리가 휩싸이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라는 문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그 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다면 우리는 단 하나의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열어두신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 말이죠. 좁고 답답한 방을 나와 하나님 나라라는 광활한 세계로 오늘 걸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을 묻지 않으십니다. 오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들어오너라 라고 말입니다. 나야말로 좋은 목자여서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압니다. 예수님은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단순한 정보 파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노스코라는 깊은 단어로 안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연합을 말합니다. 체험적인 사귐을 의미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아는 것 같이,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과 생김새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두려움, 상처, 꿈까지 아는 것, 정말 체험을 통해서 알고 깊이 아는 것이 바로 기노스코라는 그 단어이고, 주님이 우리를 아는 것은 그런 알미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텍쥐베리의 소설 어린 왕자에서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길들인다는 건 관계를 맺는 거야. 나도 너에게 수많은 여우들 중 하나겠지. 하지만 너가 나를 길들이면 우리는 서로에게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고 마는 거야. 어린 왕자가 자기 별을 떠나 우주를 떠돌 때 그는 수많은 장미꽃들이 가득한 정원을 마주합니다. 처음에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자기 별에는 장미가 딱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꽃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는 수천 송이의 꽃이 피어 있으니까 자기의 꽃이 특별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여우가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했던 건 그 꽃을 위해 너가 쏟았던 시간 때문이야. 주님의 기노스코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70억 인구 가운데 당신을 번호로 부르지 않으시고 당신을 위해서 시간을 쏟으셨고 당신을 위해 길을 걸어오셨고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바로 당신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나를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나 스스로 내 목숨을 내놓기 때문이지요. 그것을 다시 얻으려고요. 아무도 나한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않아요. 바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입니다. 나한테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이 있고 목숨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습니다. 이런 명령을 나는 내 아버지께 받았습니다. 참 목자와 삭군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은 생명을 내어주느냐 내어주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목숨을 버린다는 그 말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가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는 능동적인 사랑의 끝에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17절 18절에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라. 아무도 빼앗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나니.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스스로 내려놓으신 것을 부활하신 것으로서 취하셨습니다. 그 주권적 사랑 앞에서 삭군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삭군은 도망가지만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전부를 지불하고도 그리고 지불한 만큼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혼을 열어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오늘 거하시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에서 연주자들이 자신의 소리를 낮추어 전체의 화음을 살리는 것을 앙상블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잠시 내려놓으심으로 죽어있던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의 교환곡이 울려 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활로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꾼과도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내가 쓸모 있을 때는 가까이 있다가 내가 힘들고 아파지면 슬그머니 사라지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 상처로 우리는 누더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은 절대 우리에게서 도망가지 않으십니다. 나한테는 다른 양들도 있습니다. 이 양 우리에 속해 있지 않은 양들입니다. 나는 바로 그 양들도 인도해야만 합니다. 그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들을 겁니다. 그리하여 그것들은 하나의 양떼가 될 겁니다. 목자도 한 명만 있게 될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인도하여 한 무리를 이루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홀로 있을 때, 아니 지금도 홀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다면, 외롭게 느끼시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공동체에 속하지 못해서 혹시 우리가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바로 당신이며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양들을 친히 찾아가서 한 무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로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기뻐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무리로 불러주셨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모자이크의 그 벽화처럼 각기 다른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우리를 아름다운 주님이라는 캔버스 안에서 하나의 무리로 엮어서 세상을 밝히는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써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울타리는 결코 누군가를 배제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이들을 품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그 울타리의 한 켠을 열어서 그 문을 열고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이죠. 미국의 한 요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치매가 깊이 진행된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딸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의사도 가족도 오랜 친구도 이제 그분의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져만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실에서 누군가가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그 순간 눈빛을 잃고 창밖만 바라보던 그 할머니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가사 한 줄 한 줄을 또렷하게 따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노래가 끝나자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예수님은 나를 아셔. 뇌과학에서 이것을 절차기억이라고 부르는 참 신비로운 현상 중에 하나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머리의 기억으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깊이 새겨진 영혼의 기억이라고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수십 년간 주님 안에서 거했던 그 사귐이 기억을 잃은 뒤에도 영혼 깊은 곳에 그 할머니한테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목자의 음성, 그분의 주파수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로 작정할 때 주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현혹하고 있는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에서 귀를 멀리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그분의 음성 안에서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을 다시 숨쉬게 하고 이 봄날의 새순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춤추게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어떤 이야기보다 더 깊고 더 따뜻하고 더 강한 말씀으로 오늘 마칠까 합니다. 어떤 신학적인 설명도 예화도 비유도 결국은 이 한 말씀으로 집중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두 구절 안에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모든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제가 깨달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고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야말로 좋은 목자여서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압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 자신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내놓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었더라도 우리는 모두 같은 목자의 음성을 들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억이 흐려지는 날에도, 우리의 처소가 달라져도 주님이 스스로 내어놓으신 그 생명이 우리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꾼의 음성이 아닌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진짜 양이 되게 하시고, 혹은 우리에 들지 못한 소외감과 외로움에 지쳐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 문을 통과해서 우리가 한 무리가 되는 따뜻한 공동체로 회복되는 역사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담을 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문을 통과하는 진실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담을 넘으려 애쓰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스스로 양의 문이 되어 주시고 우리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인 그 사랑과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서도 세밀한 음성을 분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이곳에 있는 주님의 귀한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오직 주님의 선한 음성만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삶의 무게로 인해서 밤잠을 설치며 주님의 품을 갈망하는 모든 연약한 영혼들 위해 인생의 황혼기에도 변치 않는 주님의 주파수에 맞춰 영혼의 춤을 추며 승리할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